실질적인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조직이 있어요. 조직. 그 조직이 뭐냐면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서가 뭐냐면 선교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문화부가 있고 그다음에 예배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예배부 밑에 이제 관리부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 여러 부서가 나누어졌는데, 이 여러 부서에 나누어진 이 부서에 또 거기에 속한 그러한 속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거기에 자원해서 내가 뭔가 교회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재능, 탤런트가 있다면 그쪽에 들어가고, 또 선교에 관심 있는 분은 선교에.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다 뭘 받았냐면 1인 한 가지씩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하는 자원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원에 어느 부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신청서를 받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배열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을 통해서 교회가 이게 조직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조직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그 조직이 얼마나 원활하게 활발하게 잘 조직이 돌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어떤 조직은 그래도 활발하게 좀 잘 돌아가는데 어떤 조직은 유명무실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뭔가 뻑뻑하고 뭔가 잘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조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를 맡은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이 뭐 성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맡은 것들인데, 그분들 나름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맡기 때문에 지치잖아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도 교회 생활에 아무것도 맡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영적인 생활에서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교회 안에는 소속감이 필요하고, 그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교회 와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1인 1사역이라죠. 1인 1사역. 여러분들 보세요. 은퇴를 해서 집에 쉬면은 좋은 것 같죠. 아무것도 할 일 없으니까 이제는 편히 쉬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3개월만 쉬다 보면 지겹다는 거예요.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는 것이, 일자리가 있다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야 자기 개발도 되고 자기 성장도 되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가장 큰 것은 1인 1사역, 자기에게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어야 돼요. 그 사역이 없으면 자기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와서 내가 신앙이 수동적이냐 아니면 능동적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한 성도는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신앙이 능동적이 돼야 돼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하고 참여하려고 하고, 그것은 나를 내 신앙에 대해서 깊이 더 성숙해 가려고 하는 노력과 예씀이 있을 때에 신앙이 성장하는데, 수동적이면 남이 지시하는 것만 하고 그것을 끝난다고 하면 절대 내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스스로 공부하는 애하고 누가 시켜서 공부하는 것은, 어렸을 때는 누가 시켜서 공부하는 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요. 그러나 그 어린 단계가 지나서 어른의 말을 듣지 않은 나이가 되면, 그때는 시켜도 안 들을 때는 걔는 공부 못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는 스스로 할 줄 알아야죠. 자기 스스로 공부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해야겠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 그런 아이는 공부를 하게 되고 자기 진로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누가 시켜서, 모르니까 누가 시켜서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어드바이스를 해줘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여러분 누가 내 신앙을 넣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의 사역을 내가 함을 위해서 나도 그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녹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아무런 사역이 없이 가면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소명감도 생기고, 그 소명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도 하면서 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지금까지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분들은 뒤로 물러서서 기도에
전념하셔서 새벽에 제단 따시고 기도하에 일꾼이 되지만 나머지 성도들은 내가 아직 일할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나 달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부서 활동에 참여하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성장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도 더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역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게 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보면은 좀 질서가 없는 게 있어요. 질서가 없는 게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체계가. 왜 체계가 없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차를 가지고 교인들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차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 주차장에 협소하니까 차 안 가지고, 아니면 저 건너편에 아예 그냥 학교에다 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가운데 가끔 교회 안에서 차량 주차 때문에 좀 불쾌함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사실은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은 없어요. 사역자 외에는 돈을 받고 일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두가 뭐냐면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차량 봉사도 하고, 카페 봉사도 하고, 아나바다 봉사도 하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어진 일을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를 좀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뭐냐면 그분들의 좀 지시를 좀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마음에서,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에서 그분들의 입장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은 차량 부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키를 좀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차를 대고 하는 이러한 것은 차량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차를 가져오시면 주차장에 그냥 대시고 그냥 올라오세요. 차를 어떻게 됐다는 이런 것은 차량부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불편한 것 때문에 부딪히면 예배에도 또 그것이 방해가 되거든요. 서로가. 그리고 불편함 속에 예배를 드리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예부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기존 교인들은 다 알기 때문에 차를 이렇게 어디다 대고 하지만은, 교회 사실 주차장은 웬만하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쉽게 차를 댈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게 하나의 배려 아니겠어요? 우리가 좀 불편함이 있어도 좀 이 경영고등학교 주차장이 비었으니까 그쪽에 좀 대시고, 그리고 여기는 좀 예부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와서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편의를 주면 그것도 역시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량 부서에서 안내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따라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부서가 어떤 계획을 잡을 때는 그 계획을,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의 기관의 기관장들이 그 회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계획에 대해서 순서가 있잖아요. 단계가 있죠. 그 단계별로 올라가서 그 단계별로 좀 이렇게 계획안을 내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거치지 않냐고, 예를 들면 모든 행사들이 결정해 놓고 나중에 통보하는 식으로 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질서가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행사가 있고 행사가 겹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의 부서장님들은, 선교부나 교육부나 이런 부서장들은 다 장로님들이 한 분씩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제는, 그러니까 그 결제 부분은 교육부면 교육부 선생님들이 어떤 게 안을 세우고 뭐 할 때는 그 안을 세우고 나서 교육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결정하면, 그리고 거기서 교육부장님의 사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결제로 올라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다시 한번 교육부장과 상의를 해서 이 사인을 통해서 이것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없이 진행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여선교회나 우리 권사회나 모든 조직의 남성교회나 이 모든 조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 모든 조직은 사실은
사회평신도부서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평신도부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서에 대해서 먼저 거기에 관할되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하나씩 파트를 맡았으니까 상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정도 조정하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단계를 올라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교회 여러 부서들이 그것 때문에 날짜나 이런 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단계가 되면 모든 것들이 좀 원활하게 거기서 조율도 되고 하면서 원활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얘기는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성가대 봉사를 요새는 이제 성가대 시간을 1시 반인가 1시 40분까지 하죠. 45분까지 성가대에서 식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성가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1시 40분 정도 늦으면 한 45분까지 성가 연습을 끝납니다. 그럼 성가 연습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식사를 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각 속회 타임이에요. 그 시간부터 1시 45분이나 50분부터 속회 타임을 해가지고 1시 반까지가 속회 타임입니다. 아니 이제 큐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2시 반까지예요? 그러니까 큐티가 있는 분은 큐티로 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이제 우리가 1시 50분 정도 시작해가지고 1시 50분부터 시작하나? 1시 20분 성가대가 1시 40분 45분 끝나 45분에 끝나는구나. 그러면은 2시 반이니까 그때부터 속회 타임이죠. 속회 타임을 하면서 속회 타임 시간에 큐티 하시는 분은 또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속회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에 좀 집중을 해서 속별로 모이려가지고 그룹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재정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재정을 보도록 하자. 좀 수고스럽지만 그래서 재정 몇 사람 빠지고 뭐 빠지면은 그 속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그 식사를 마치고 성가대 하시는 분들을 배려한다면 그 1시 40분부터 속회 타임을 좀 하시고 그리고 그 미리 모이는 분들 있잖아요. 식사봉사에게는 미리 모이시는 분들은 좀 카페에서 서로 교제도 나누시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부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봉사하는 것은 서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차량도 헌신하는 거고 카페도 헌신하는 거고 아나바도 헌신하는 거. 이렇게 교회 성가대도 다 모든 거 헌신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카페도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헌신하는데 우리가 좀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배려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배려냐면 그분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올라가서 이제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커피를 만들고 이렇게 대접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그분들이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자리도 치우지 않고 제가 보면 자기 자리도 치우지 않고 그냥 팽개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그분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는 우리가 커피숍도 가면 다 셀프잖아요. 셀프 먹었던 것을 들어다가 갖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좀 그분들도 봉사하는 거니까 그분들의 수고를 좀 덜어주고 내가 앉은 자리를 좀 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올 수 있도록 하면 서로의 손을 안 가고 서로가 돕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교회 안에서 원활하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영적인 생활이에요. 제가 보면 영적인 생활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하죠. 아까도 이제 인풋, 아웃풋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것도 있다. 자꾸 나가는 것만 있으면 영적으로 고갈되면 우리가 뭘 하겠냐. 이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일에 좀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일. 우리가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 보면
제가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세보니까 지난주에 12명인가 참석했더라고요. 수요 예배에. 예? 그럼 새벽 예배는 뭐 비슷해요. 새벽 예배도. 새벽 예배 우리 나이 드신 분 외부에서 온 교인들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이런 말씀하고 싶어요. 거룩한 부담을 좀 가져보자. 거룩한 부담이 뭐냐면, 내가 영적인 일에 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영적인 일도 채우지만은 교회 새벽에도 한번 채워보자. 수요 예배도 채워보자.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자리를 채우면 다 채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않고 우리는 대부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부터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 채워져야 내 삶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영적인 힘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들이 좀 그런 마인드, 마음가짐부터 좀 새롭게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부터 교회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마음가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수요 예배는 나하고 관계 없는 거, 새벽 예배 나하고 관계 없는 거, 그 관계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만 관계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를 하면서 우리 김재승 장로님이 3주는 합시다. 충분히 제가 그 의도를 알겠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그래도 한번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하고 싶은 의도가 우리 장로님의 의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거룩한 부담을 가져서 일주일에 매일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모든 거 다 하기 때문에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부담을 좀 가져보자 이거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수요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보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져서 영적인 것을 스스로 내가 컨트롤해서 내가 좀 내 안의 것을 채울 수 있는 노력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임원된 그러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고 그런 일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운영해 나가는 모든 일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으니까 조직의 계통을 밟아서 거기서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일단은 교육자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장로님들한테 물어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그 계통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순환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교회가 사랑스럽게, 모든 성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이끌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장로님들 따로 교육을 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해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따로 교육을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더 이제 정확한 교육은 내년에 임원 교육을 이제 다시 제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제가 임원 교육을 마치도록 하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혹시 이것에 대한 질문? 혹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기가 1인 1사역에 대해서 자기는 어떤 사역인 걸 모르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 어떤 사역이 나의 사역인지 모르신 분 있나요? 모르신 분 있나요?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좀 물어서 그 사역에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은 부서를 이끌어 가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부서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은 부서원들을 좀 자주 모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연초에 세웠는데 한 번도, 우리 교육부는 자연히 교사들이 다 모이니까 회의도 갖고 여러 번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부서도 좀 모여서 선교는 선교적으로 모여서 교인들의 선교적인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한번 모여서 점검도 해보고,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선교적인 그 역량, 또 선교적인 비전, 이런 걸 심어줄 수 있어 어떻게 좀 회의도 좀 통해서 그런 것을 비전도 좀 내세워주고, 뭐 이렇게 문화부는 나름대로 지금 일을 행사마다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모든 성도들이 각기 맡은 부서에서 들어가서 하나씩 일을 함께 더불어서 일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계기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생각을 좀 바람을 여러분 잘 새기셔서 앞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금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둬서 금년 안에 세웠던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없죠? 질문이 없다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예? 장로님, 회장님들, 장로님 없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